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하여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간 광야에서 거청한 정박제들의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12장부터 민수기 22장에 이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정의 전 과정을 하나하나 나열하시며 기록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과 죽음과 고난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온 여정들을 보면서 지내치고 머물렀던 장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미쳤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기억될 만한 신앙의 기점들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돌아보건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임을 고백하며 인생 여정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규정하고 광야 여정을 군대의 행진으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라암셋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치신 그들의 모든 처음 난 사람들을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이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호르산까지, 세 번째는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입니다. 5절에서 15절은 첫 번째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내셨던 장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라와 엘림은 잊을 수 없는 곳이었을 겁니다. 마라는 쓴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단물로 변한 곳입니다.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력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였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음을 불평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고 물을 구하지 못하고 아말렉과 전쟁을 했던 리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3월 1일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목적지인 시내산에서 1년 넘게 머뭅니다. 머물면서 십계명과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과 제사법 등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16절에서 37절은 두 번째 단계인 시내산에서 호르산까지의 여정입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 처음 진을 친 기브론 핫다와에서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했던 장소입니다. 하세솔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며 대적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낸 곳이요, 불신종의 광야 40년이 시작된 곳입니다. 38절에서 49절은 세 번째 단계인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입니다. 38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되는 해 5월 1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대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아론의 나이는 123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친 장소를 언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33장에서 성경은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에 대해 비교적 길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의 마지막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간략하게 언급하다가 40절은 갑자기 가나안 땅의 왕 아랏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세대인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아론의 죽음과 출애굽 2세대가 광야에서 아랏 왕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음을 알려주므로 출애굽 세대는 저물고 새로운 세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42번 진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반역과 반란과 불신종의 땅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깊이 맛본 땅입니다. 기록된 장소마다 울고 웃고 죽고 사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무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의 가나안 경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는 인간의 생사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광야나 가나안 땅의 조건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거나 삶의 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문제는 내가 처한 상황의 조건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행진은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여정이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여정이요, 믿음으로만 전진할 수 있는 여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 여정도 승리의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의 상세한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불신과 불순종에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신실하게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